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 2절, 2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을 예물로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축 예물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니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여호와라고 하는 그 말은 레위기 전반을 통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레위기라고 하는 책이 특별히 언약의 백성이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과 거룩에 대해서 취급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언약의 하나님, 구원의 주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여호와라고 하는 신의 명칭은 특별히 언약의 백성과 관련하여 사용되어지는 신의 이름인 만큼 레위기의 주제와 내용에 합당하게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회막에 해당하는 오헬 모에드에서 오헬이라고 하는 말은 이동식 천막을 가리키는 말이고 모에드라고 하는 말은 약속된 만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만남의 천막이라고 하는 뜻이 회막이라고 하는 말의 뜻인데 이것은 움직일 수 있는 이동 천막을 가리키고 특별히 회막이라고 하는 용어는 여호와와 이스라엘 백성 간의 만남의 장소로서의 기능을 강조한 말입니다. 이 회막을 통해서 여호와께서는 인간들 사이에 최초로 거주하셨고 인간들과 만나신 것입니다. 한편 회막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 다른 곳에서는 성막 출애굽기 26장 9절, 증거막 출애굽기 38장 21절, 번막 역대하 24장 6절, 여호와의 전 출애굽기 23장 19절, 여호와의 장막 열왕기상 2장 38절 등에서 사용되었습니다. 본문의 부르신이라고 하는 말을 직역하면 그리고 그가 부르신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히브리 성경에서 부르신다고 하는 말이 첫 단어로 나옵니다. 레위기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부르신다고 하는 그런 말인데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인들이 이 레위기라고 하는 책을 부를 때는 부르신다라고 하는 책이라고 이제 부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레위기라고 부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신다고 하는 책,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다고 하는 책, 여호와를 통해서 하실 말씀이 있어서 부르신다고 하는 책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제 그리고라고 하는 말이 이제 앞에 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이 레위기라고 하는 말이 출애굽기에 이어서 나오는 그 책, 이어서 나오는 책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부르신다라고 하는 말은 특별한 임무를 부여할 때나 중요한 사항을 전달하려고 할 때 사용되는 그런 단어로서 부름받은 자의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반응을 요구하는 동사입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여 이르시니라고 하는 말씀은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뜻과 또 설명하시다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르신이라고 하는 말씀은 설명하셨다는 말씀이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말씀은 명령하셨다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여 이르셨다라고 하는 뜻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고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했다는 말씀입니다. 한편 본문의 회막에서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것은 출애굽과 관련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마지막 사건은 회막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여호와의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여졌습니다.
레위기는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한 바로 그 회막 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는 사건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레위기라고 하는 책이 출애굽기와 하나의 책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마지막 부분과 레위기의 처음 부분에 등장하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출애굽기 25장 이후는 제사를 드리기 위한 성막 구조물들의 준비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레위기는 출애굽기의 뒤를 이어서 다 지어진 성막을 사용해서 드리는 구체적인 제사법과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의 성결에 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레위기라고 하는 책이 살아있는 역사 속의 사건들을 이야기해 주며, 레위기에 기록된 하나하나의 율법들은 역사적인 상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레위기의 율법을 시대를 불문하고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로 보기는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특정한 역사적인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백성으로 성장되어 가기 위한 요구된 성경의 원리에 관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자손에 해당하는 베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의 명령을 전달받은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모두 야곱의 혈통적인 후손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출애굽 당시 결혼이나 신앙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공동체에 가입해서 함께 출애굽한 중다한 잡족들이 많이 섞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38절과 49절에 보게 되면 나와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구약 시대로부터 여호와의 구원의 대상에는 민족적인 차별이 결코 적용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마침내 신약 시대에 이르러 밝히 드러났는데, 곧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담을 완전히 헐어버렸던 것입니다. 본문의 너희 중에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면 누구든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는데 남자와 여자, 노인과 아이, 부자와 가난한 자 또는 귀한 자, 천한 자의 구별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담이라고 하는 말인데, 한글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누구든지라고 번역했지만 문자적으로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아담이라고 하는 말은 남자라고 하는 뜻의 이쉬와 여자라고 하는 뜻의 이쉬아를 모두 포함하는 말로서 모든 사람들, 인간, 또 사람을 얘기하는 말입니다. 본문에서 예물에 해당하는 고르반이라고 하는 기본 동사, 카라브라고 하는 동사는 가까이 가져가다, 바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 예물이라고 하는 뜻은 인간이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갈 때 가지고 가서 바치는 제물이나 선물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특히 번제뿐만 아니라 모든 제사를 드릴 때 여호와께 개인적으로 드리는 제물이나 선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여호와께로부터 멀어진 죄를 회개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호와께 나아가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예물은 드리는 자로 하여금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게 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로 가까이 나아간 자만이 느낄 수 있는
참 기쁨을 누리게 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인간이 여호와께 바치는 모든 예물 속에는 궁극적으로 예물을 바치는 인간을 유익하게 하려는 여호와의 선하신 뜻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가축에 해당하는 베헤마라고 하는 말은 야생동물을 가리키는 하야라고 하는 말과는 반대되는 가축, 즉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가리키는 말이고 육축으로 번역되는 말인데 일반적으로 몸집이 큰 4발 짐승을 가리킵니다. 본절 2절에서는 특히 구체적으로 소와 양 그리고 염소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가축은 14절의 새와는 분명히 대조됩니다. 이러한 가축은 목축업을 주로 하였던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재산이었습니다. 따라서 여호와께서 번제의 제물로 야생 동물이 아닌 집에서 기르는 가축을 드리라고 한 것은 여호와께 피의 제사를 드리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 가운데서 자신이 기른 가축 가운데서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드린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축은 생계를 이어가는 데 필수적이었기 때문에 더욱 가치가 있는 예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예물은 반드시 가축 중에서 드려야 하는데 그 이유는 가축에는 피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피는 신약시대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호와께 드려진 가장 완전하고 실체적인 가축은 후일 베들레헴의 위안간에서 태어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